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거저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만큼은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처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또 예수님께서 26절 말씀에,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 말씀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려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혈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헌신과 희생 없이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비단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돼서 아무 희생 없이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해야지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헌신과 희생 없이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2절 33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관리 중에서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내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유대인들의 관원들, 고위 관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던 것은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는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칭찬받고 존경받는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놓고 섬기지를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내 생명을 넘어서서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 우리 식구들까지도,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에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때로는 자기 가족까지도 부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구원받은 것은 거저 받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은 생명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향해 사랑과 헌신은 받은 은혜에 비례합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적은 사람은 우리 주님을 향해서 적게 헌신하고 적게 사랑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주님을 사랑하고 많이 헌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식사를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초청받지도 않았던 불청객 여인이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죄인으로 아마 음행과 관계해가지고 행실이 단정치 못했던 여인이 몰래 예수님의 뒤로 와가지고는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눈물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향유를 깨뜨려가지고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예수님의 발에다 입 맞추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초청했던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저 예수 선생이 참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신령한 사람이라면 자기한테 다가와가지고 저런 일을 행하는 저 여인이 얼마나 단정치 못하고 죄인인 것을 알 텐데 저렇게 내버려 두는구나 하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시몬아,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한테 발 씻을 물조차도 발 씻으라고 물조차 주지 않았다. 근데 저 여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내 발을 닦고 내 입에 계속해서 입 맞추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사함을 받은 것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사함을 받은 것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저 여인은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고 너는 받은 은혜가 적기 때문에 나에게 발 씻을 물조차도 주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이 적은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거나 희생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작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사랑하고 헌신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사랑하고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쫓아다녔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흉악한 귀신, 7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힐 때도 무덤까지 따라가가지고 그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왜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녔을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했기 때문에, 내가 흉악한 귀신 들려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미친 여자처럼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예수님의 은혜였다.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수종 들고 헌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성도 바꿨습니다. 전에는 바꿔놓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생각과 뜻대로 살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이제 내 성은
예시다, 예시.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건욱이다. 예건욱 좋잖아요. 또는 예주건,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건욱이. 이렇게 제 이름까지도 속으로는 바꿔가지고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나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나의 신분도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아가지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죽어도 저는 천국 갑니다. 죄인은 천국에 못 가지만 저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과거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진노를 유발하던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지극히 사랑스러운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었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실 정도로 저는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스러운 자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바뀐 것이죠. 신분도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저희 삶 속에 함께 하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날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 여러분, 영원한 생명, 말이 영원한 생명이지 한번 그것에 대해서 좀 깊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을 하였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졌다. 그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먼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점 하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졌다는 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기껏해야 100년밖에 못 사는데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그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점 하나 찍은 것도 안 되는 겁니다. 시편 90편의 경점에 불과하다. 순간 찰나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부러워할 것이 없는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복락, 천국에서 우리가 복락을 누리면서 산다고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복락을 누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전에 시원의 어느 멋진 날에라고 하는 노래를 참 좋아해가지고 많이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 가사에 보면 그 사랑하는 연인들이 네가 있는 세상 너무 좋아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는 그런, 네가 있는 세상 더 좋은 곳은 없을 거야.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어가지고 좋아해서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받은 은혜는 영원한 생명 가졌죠.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죠.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라는 것은 사치고 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로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향해서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들을 희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싹스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은혜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일꾼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새벽 6시에 길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와서 일을 해라. 새벽 6시에 나가서 일꾼을 불렀습니다. 8시에도 나가고 10시에도 나가고 12시에도 나가고 오후 2시, 오후 4시, 오후 5시에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도 길에 나가가지고 놀고 있는 사람을, 일하지 않는 사람을 발견하고 와라.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라. 그래서 딱 1시간 일을 했는데 하루치 품삯을 주인이 줬습니다. 1시간 일했는데 하루치 일상을 받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새벽 6시에 왔던 사람이, 이야, 1시간 일했는데 하루치 일상을 받았으니까 나는 또 얼마나 많이 받겠나. 잔뜩 기대를 하고 주인한테 갔더니 주인이 하루치 일상만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향해서, 아니 1시간 일한 사람도 하루치 품삯을 주면서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왜 하루치 품삯을 줍니까? 주인이, 내가 너랑 계약할 때 오늘 하루치 품삯 주겠다고 계약한 거 아니냐. 하루치 품삯 줬으니까 뭐가 문제가 있겠냐. 새벽 6시부터 일하는 사람은 자기가 일한 것을 당연히, 그 보수받는 것을 당연히 빚으로 생각하고 싹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후 5시에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빈둥빈둥하면서 걱정과 근심 가운데 하루를 보냈던 사람이 이제 해도 저물어 가는 시간 5시가 됐을 때 한 주인이 와가지고 자기를 불러가지고 그 포도원에서 일하게 해준 것만도 감사한데 딱 1시간 일했는데 하루치 품삯을 줬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야, 세상에 이런 은혜가 다 있나? 이런 분이 다 있나? 내가 놀고 있다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치 품삯을 주는구나.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해서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은혜로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들을 희생으로 생각하지 않고 은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니까 나는 큰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러면서 따라다녔을까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는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가지고 나는 정상적으로 살지 못했던 삶이었었는데, 폐인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내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 은혜가 감사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향유를 깨뜨리고 발에다가 입 맞췄던 여인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를 받아주시고 자기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은혜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도 고통도 잘 감내해 나는 것입니다. 저는 구정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그 영원한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야, 내가 이렇게 영원한 삶을 소유했으니 그리고 영원한 복락을 내가 누리게 될 테니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지나가는 경점에 불과한데,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데 내가 이 세상에서 잠깐 어려움 겪거나 고통 겪고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나? 좀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누가 나를 바늘로 콕콕콕콕콕 계속 찌르면서 내가 평생 바늘에 찔리다가 고통당하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애, 영원한 삶에 비춰보면 그것은 그저 점 하나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설사 그런 누가 저를 바늘로 평생 찌르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지만 설사 그런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것, 내가 누릴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너무나 고통이었지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고난을 참으사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고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즐거움을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과 가졌던, 함께 누렸던 영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곧 다시 그 영화를 누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도 즐거움으로,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감내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큰 은혜를 받은 자로 주님을 향해 사랑하고 헌신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오히려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6절, 우리가 읽은 26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느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기이 여기신다고. 우리 주님을 따르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자들은 우리 주님이 기이 여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사람이 주는 영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영광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막 칭찬하고 막 이렇게 올려주고 영광을 올려주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하시면서 내가 너를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만들어주리라. 그러고서 다윗이 받은 그 축복, 그 존귀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하도 너무 놀라워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고백을 하죠.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뭔데 나에게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십니까? 나는 일개 목동에 불과했던 사람인데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내 대대손손이 우리 집안을 축복해 주십니까? 예수님의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쌓아왔던 노력에 의한 업적들,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의 지력, 재력, 우리의 능력, 우리가 쌓은 캐리어,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영광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광은 오직 예수님에게 있고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지금 나의 신분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의인이 되었고 이제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천국의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다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 공부한 것들, 재산 쌓은 것들, 이런 것이 나의 영광이 아니고, 나의 영광은 전부 다 예수님과 관계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참으로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것들에만 몰입되어 가지고 매몰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는 헌신, 사랑, 일도 하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저 먹고 사는 일에만 매여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더 없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은 나를 위해 잃는 자는, 생명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요 말씀하신 것이죠. 많은 사람이 자기 집을 쫓아도 세우지 못하는 것은 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지 않고 오직 자기 먹고 사는 것에만 매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 그 어린이 설교집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통에다가 구멍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다가 땅콩을 잔뜩 집어넣습니다. 원숭이가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통 속에 있는 땅콩을 짚습니다. 땅콩을 팍 집으면 주먹이 되죠. 빠져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게 원숭이가 손을 빼려면 땅콩을 놓으면 빠져나오는데 땅콩을 움켜쥐고 있으니까 주먹이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이 통을 들고 다니다가 잡혀 죽는다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마치 원숭이가 땅콩 짚고 내가 이 땅콩을 어떻게 잡은 건데 내가 이 땅콩을 놓냐 그러다가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들만 쫓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나의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에게서 온 것이고 나는 모든 것을 가졌고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주를 향해서 사랑과 헌신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고 어떤 어려움도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처럼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한 1, 2분 정도만 같이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를 향해 수고와 헌신, 사랑, 기쁨으로 감내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도 소망 가운데 잘 참는 인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